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첩을 사용할 때는 매년 연말이 되면 전화번호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일이라 별로 의식 없이 전화번호 바뀐 사람 바꾸고 또 새로 적어 넣을 사람 적어 놓고 이렇게 수첩을 정리하고 우리 교우들처럼 요람에 정리됐거나 어떤 특별한 단체, 그 단체는 정리된 전화번호부가 있으니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휴대폰, 더군다나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는 이제 그때그때 전화번호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011을 쓰다가 018을 쓰다가 010으로 바뀌면 변경된 것만 바꾸면 손댈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기 액정 화면에 연락처란을 보면서 아하,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명단을 살펴보니까 하늘나라로 이사간 사람, 외국으로 나간 사람, 관계가 정리된 사람 편집란에서 지우기를 하고 삭제에 터치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내 이름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전화번호부에서 정리될 날이 오겠구나.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터치하는 순간에 정리될 날이 오겠구나. 내 이름이 정리되면서 나는 그분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을 새삼스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감동적인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아니면 불편한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생명의 향기를 바라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전화번호부에 적혀진 이름을 지우면서 참 좋은 분이었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가슴 깊이 새겼던 분이었는데 이러한 분이 있었는가 하면 뭔가 좀 아쉬운 사람, 뭔가 좀 안타까운 사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긴 그리고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 참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마당에 이름을 남겨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되새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간 동생의 전화번호도 있었고
하늘나라 간 장로님의 전화번호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친지들의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사랑, 가졌던 인연,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울컥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정리해야 될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 광주, 대전, 여수 목양관계 속에서 비록 그 현장은 떠나왔지만 언제라도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정겹고 반가울 사람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나 같은 전주 하늘 아래 있을지라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 제 마음과 그릇의 크기 한계 때문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정리했습니다. 왜요? 우리 산돌의 가족들에게 목양의 집중력을 쏟아야 하겠다, 이런 의지,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름의 이유로 전화번호를 정리하면서 전중식 산돌교회 목사 이름이 어떻게 정리될까? 참 좋은 목사였는데, 신실한 목회자였는데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로 기억이 될까? 아니면 영 아니올시다, 함께한 시간이 아까웠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 산돌교회 목사답게, 산돌교회 성도답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나왔습니다마는 교회와 집을 오가며 반드시 지나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예섬관 옆길입니다. 그 옆길 화단에 많은 꽃들이 피고 집니다. 매화, 벚꽃, 목련, 동백, 쌀이꽃, 앵두, 철쭉이 시차를 두고 피고 지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오가면서 어두운 시간에 나올 때는 못 보지만 돌아갈 때 보면은 목련이 겨울 끝자락부터 추위 속에서 두세 달간 꽃몽우리로 잘 머물렀다가 점점 키워내다가 4월 지난 10일께 완전히 졌습니다. 벚꽃은 3월 말부터 일시에 피었다가 4월 10일쯤 몽땅 지고 푸른 잎으로 임무교대 바통터치를 했어요. 꽃몽우리에서부터 활짝 피기까지 아름답고 순결하기로 말하면 목련을 따를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 자체의 순수함이나 순백함이나 정결이나 청초함이나 우아함을 따질 때 그 어떤 꽃이 목련에게 범접하겠습니까? 그런데 꽃이 지는 순간에 거무스름하고 추하게 퇴색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벚꽃은 돋아나는 잎에게 깨끗하게 바통터치를 하고 다 져버렸는데 목련은 임무교대가 왠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우리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벚꽃과 목련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청산을 정말 깨끗하고 스마트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명의 향기를 남겨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변질된 모습, 변색된 추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쉬운 성경에 보면 그 사자를 4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그랬습니다. 4대 교회에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살려내라 이것입니다. 까먹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의 무게를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하고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로 말하면 이 터키의 남서쪽 해안가에 있는 아시아 주라고 하는 주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거기에 붙여진 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도가 우리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전주인 것처럼 아시아 주의 주도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가장 큰 교회가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7교회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동굴에서 기도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지를 기대하시는 모습이 7교회 속에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돌아보는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폐허가 된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순례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없이 계시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에 집중되는데 바로 그 특별히 터키를 방문하면 민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오늘날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만 남아있어요. 겨우 명맥을 유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 순례객들이 오면 그때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교회 지키는 사람이 가만히 열쇠로 와서 열어줘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게 이 서머나 교회 하나라고요. 모스크에 둘러싸인 초대교회 유적들, 교회라고는 돌무더기로만 남은 흔적들을 보면서 첫사랑을 잃은 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은 교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한 교회의 미래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섬뜩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 폐허가 된 교회가 웅변으로 순례객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계시, 각 교회의 특징, 장점,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농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네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처음 믿음을 까먹었구나.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감격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 서머나 교회 의사자에게는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했다. 그러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결코 믿음 빼앗기지 말아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리니 네 사업, 네 사랑, 네 믿음, 네 섬김, 내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좀 더 나아지게 하라. 출발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케 되라 이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하라 말이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대교회에 향한 말씀,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오늘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이 죽은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정리하면서 비록 살았다 하나 명단 삭제로 인간관계가 정리되듯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의 주님과 관계가 정리된다. 인간적으로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인격적으로, 교양적으로,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부모가 버리고 혹은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중식 목사는 속이 좁아 명단을 삭제한다 해도 주님은 영원히 기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울 수 없는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냉정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어른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불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무심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징그러운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부드러운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따뜻한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내 영혼의 요람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샘솟는 기쁨 같은 당신이라 썼다가 지우고 아니야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신이라 썼다가 이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얼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호정이 시인의 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우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와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때로 마음이 좁아 인간관계를 청산할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림을 받은 우리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잘 살아가는,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